반짝반짝해졌죠? 네. 이제 어떤 시즌이 왔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동아리 가족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우리 자, 세 분 이상 밝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이토록 복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우리의 삶을 주님 믿음의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아멘 아멘.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드리며 함께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이곳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받으실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이곳에 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계속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 우리 좀 마음을 다하여 익히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우리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가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와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의 이곳에 임하신 왕의 왕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이곳을 다스려 주세요. 좌정하사 다스리
이곳에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왕의 왕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왕이신 주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터져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믿음으로 고백하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대강절 첫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하고 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같이 나눌까요?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오늘은 주의 만찬 성만찬이 있어서 제가 가운을 입어가지고 행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12월 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누리시는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성찬 예식으로, 주의 만찬 예식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묵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요 비전 예배가 저희가 주제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같이 주제로 해서 수요 비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not I but Christ. not I, 나는 아니고 but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수요 예배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가스펠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큰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공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공예배 가운데 소중히 여기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지막 이 졸업, 이 청소년기를 마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하고 또 비전과 은혜로 새로운 청년의 때, 자기 인생을 책임질 때를 이뤄갈 수 있게 달라고 꼭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 및 부서는 총회를 시행해 주시고, 또 2020년도 신년 계획 다 해보셨죠? 신년 계획, 예산 그 부분들을 하셔서 10일 오늘까지인데요. 오늘까지 제출하는 것인데 꼭 이번 주까지는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 신청서가 성탄 전야 축하 예배 신청서가 2층 로비에 있습니다. 24일 저녁에 하는 것이죠. 그때 좀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해서 같이 기쁨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나 또 부서나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쁨의 성탄 전야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강월십 예배팀 안에서 새로운 신규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일 동안에서도 예배팀이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내년 안에는 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좀 더 보강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미리 세워지고 또한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그것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지금 우리가 40일 기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순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다각도로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70 훨씬 훌쩍 넘으신 100발의 그 자매님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께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같이 찬양 팀원으로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김상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박기성 집사님, 김호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광고가 여기 빠졌는데요. 남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임원을 뽑는 건 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의 임기제가 있거든요. 지금 바뀔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전도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임원 뽑는 거 아니에요. 동참하셔서 꼭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2020년도 어떤 계획 가운데 남전도회 남성의 리더십이 세워지는지 함께 의논하시고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하나님,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 동강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변화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 지표를 하나님이 꼭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감사 없는 것은 이 한 곳에 일평생 몸을 바쳐 헌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시간도 문산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 텐데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곳에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 마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 김덕종 목사님,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으셨고 성령 충만 주셨고 동강의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시간도 동강길 찾은 모든 발걸음들 세상에서 뒤들리고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긴 이 나라 이 민족을 한 그동안에도 많은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하나님의 좋은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종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머리에 축복을 주시고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국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이 하나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먼저 동서남북의 화해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호남과 영남과 지역 갈등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국민만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후방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입대하던 그날처럼 모든 것을 마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도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일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세가 될수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겸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는 성가들 기도합니다. 저들이 먼저 나와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울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모든 신곡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 되어 주시옵시며 성가 지자를 비롯하여 대장님을 비롯하여 반주자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가대원 한 사람 사람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귀한 성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같이 샤론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내용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귀한 분이고 그분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를 따라가는, 주를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맘내 배우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깨달아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조용하게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운영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귀하게 너무 수고하셨던 두 분이 이제는 리더십에서 잠깐 쉼을 갖고 평회원으로 또 이제 섬기게 되셨어요. 우리 몇 년 동안 우리 전도대 대장으로, 팀장으로 수고하셨던 김정희 권사님이 한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김정희 권사님 또 같이 계신데요. 우리 또 한 분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으로 정말 몇 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그 은혜로 격려하시겠지만 교회에도 너무 감사해서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나오라고 안 하고요,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분 두 분만 잠깐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전달할 때 큰 박수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성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거할 수 있게 주님 더욱더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의 말씀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진리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운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12월 달에 대강절로 보내지게 됩니다. 총 4주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로 한 주 한 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앞에 보면 4개의 초가 있죠. 그래서 한 주마다 그 초에 하나씩 켜서 이렇게 주님,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초의 색깔은 진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꽃꽂이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센스가 있어요. 다 진보라로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진보라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 그리고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다림과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그 소망함을 담아서 이 보라색 초를 밝히고 우리가 대강절 첫 주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어떠한 우리에게 큰 의미였는지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서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 구약을 지나서 이제 신약 첫 번째 이야기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6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어떻게 창조의 시기 가운데 운행하셔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낳게 하셨는지,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참된 생명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가운데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3대 직분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아니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엘 2장 2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3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또다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대리자로서 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진 자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으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끊임없이 주신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오시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룰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때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그것을 더러운 그릇에다 담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릇에, 성결한 그릇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이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이것이 신약의 모습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부분,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부분들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또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제가 칭찬했어요. 너무 잘하셔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것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었다고.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3부 때에도 더 잘하신 2부 성도님들처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드렸어요.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신학적인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셔서 성육신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육체로 인하여, 그 남녀의 관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요셉도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또 지칭하고 있으니까 요셉을 증거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또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그 계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계보라는 것은 그 전체 역사를 하나로 딱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읽기 힘들어도 그것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이후에 절대로 까먹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주시는가? 바로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훌륭한 성품과 신앙을 가졌지만 그것을 드러내서 하기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인간은 어떠한 거룩한 대상으로 숭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녀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 하셨다, 한 가지만 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메시아, 죄 있는 자가 또 다른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오직 메시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죄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셔서 죄 없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굳건한 우리의 생명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세워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히브리서 9장 14절 앞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죠. 말씀을 조금 더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셔서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셔서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찢기시고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역사에는 지금 이 놀라운 역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안에서 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지, 왜 그분이 성령이 잉태하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초원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자 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메시아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네.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신 분만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되시고,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참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그분이 죄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메시아. 왜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 메시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대속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셔서 성육신하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죄 없는 메시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은 두 가지 오늘 나오죠. 하나는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또 하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 동정녀의 탄생의 그 예언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징조가 일어날 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낳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고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실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언약 가운데 또 다른 회복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그 백이신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시고 은혜 안에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성만찬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그리고 영혼까지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하기 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육신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끌으심 당하시면서 침수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밝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같은 귀한 마음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당하시며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권능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이 언약이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만찬하는 시간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 가슴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을 거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제 용서함의 선포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분병을 할 텐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위원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어 주신 의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그 생명의 몸을 나누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분자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는 잔을 대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함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잔을 대하실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분병과 분잔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제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병 분잔 나누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을, 성령신하신 그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에 이 주님의 은혜가 영원 속에서 수천 년간 하나님 우리의 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연이 이루어진 그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저희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4장 함께
결단으로 올려드리며 또 예물도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평안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우리 3절은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속에서 영혼까지 이루실 그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 강권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주님 앞에 섰으니, 그리고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서 사명을 이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십자가로 가져가셨던 예수님을 쫓아 마지막 주님이 나를 이루어가실 그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그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사랑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문제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하나님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사인으로, 표적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귀한 결단의 믿음의 마음도 이 예물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각자 일터 가운데 그래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